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 대한 보상.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떠난 후에 계속되는 가르침입니다. 재물을 가진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임을 말씀하셨고,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더더욱 재물이 장애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미혹을 받게 되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좋은 사례로 잘 나타나 있지요. 부자는 돈과 재물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의 반응이었죠. 누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보편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생각이죠. 자신들도 재물, 부귀, 영화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와 성공을 따르며 부와 재물을 얻을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매우 충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그걸 참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부자 청년 관원이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포기를 넘어서 이전의 삶의 방식, 사회적 안정, 가족과의 관계 등을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단호하게 버렸다는 주장인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어부라는 직업, 배와 금을,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사실이죠.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경제인 책임과 지금까지의 삶의 기반이었던 어부로서의 삶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는데요. 재물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증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재물과 안정된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어부 출신인 자신들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고
또 어떤 면에서 내려놓을 곳도 없는 상태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 형제네요. 자식까지도 모든 가족이네요. 전토를 벌인 사람은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와 기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의 질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신 겁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니까 가족입니다. 전토, 재물이죠. 집과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이걸 다 버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버려야 되느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 재물과 영달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보다는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세속적인 기준이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얻고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참된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죠.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과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말이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노하면서 항변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과 태도,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당장 물러가라고 소리치시잖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근데 모든 것을 버리는 일과는 거리가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모든 시대의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확하게 규정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주를 섬기며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재산, 재물까지도 버리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재물과 물질적인 이익과 성공과 위로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공로를 얻기 위해서 내 가정과 부모, 자녀들 재산이 더욱더 많아지고 안정적인 삶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현실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근거한 세속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이들은 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으나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도 보이죠. 그런데 가시떨기, 세상 염려, 누가복음 8장 14절이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뭐 어떤 의미냐.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다는 거죠. 염려와 재물 때문에 가로막혀 열매가 없더라.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겠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대한 보상,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100배의 보상이네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도 받네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현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네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항상 잊지 마세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집, 가족, 전토, 재물을 버린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버린 것에 대해서 가족, 가정, 집, 재물 등에 대해서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셨네요.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양적인 증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100배의 부자가 되게 하신다. 재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권세가 100배가 높아진다. 명예를 100배나 주신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집,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과 가정이 100배로 나아진다. 전토. 가지고 있는 재물이 100배나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현세 100배의 물적 보상을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행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가기가 거의 힘들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부자가 되고 지금부터 100배나 더 많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되면 거의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잖아요. 보슬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해를 해야지 100배의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무조건 예수님은 다 부자가 되게 하시나?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부와 재물, 영광을 한없이 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난하고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서구나 서구의 교회들을 보세요. 미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예.
시작은 좋았죠. 진실하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청교도들 100여 명으로 시작된 미국.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은? 아주 교만방자하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 살게 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잖아요. 노인들만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다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항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오래오래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주님 아시겠죠? 예.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이 보상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29절의 말씀과의 차이점에 아버지가 빠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빠졌네. 아버지, 어머니 다 들어있었는데 30절에는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보상의 목록에서 빠져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냥 무사히 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혈연 중심의 옛 가족을 초월한 복음 안에서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가족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쳤습니다. 대답하시니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내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축복이다. 약속이다. 다음 전토 역시 단순히 땅의 소유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저 이 전토를 있는 그대로 땅으로 여겨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욕망입니다. 그거는 현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박해를 받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적극적인 적대감, 고난, 때로는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소외당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나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이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사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자,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죠. 사도 바울. 교회에 큰 박해가 그 당시에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이 다가와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보상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한 삶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는 장차 오게 될 미래에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의 누리게 될 약속이잖아요. 영생,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왔던 목적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족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복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네. 이 세상에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절대 이 세상에서의 삶,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내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세의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영생을 취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죠. 현세와 내세에 주시는. 결국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떠나버렸잖아요. 재물을 버리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내려놓으라는 게 다 버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물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재물의 주인이 나잖아요. 근데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도권을 누구에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냐? 간단한 문제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부자 청년은 관원은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적용시켜 봐야 돼요. 31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먼저 된 자, 세상적인 기준에서 앞선 자들이겠죠. 사회적 지위,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 또 영적인 면에서 자신들만이 언약의 백성 선민을 주장하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먼저 된 자,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자부하면서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당시의 제자들도 포함되는 거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 세속적인 욕망, 재물, 성공, 출세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나중된다는 뜻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아 성공과 출세, 부귀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베드로와 제자들, 제일 처음 부름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너희들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될 수 있어. 그러나 나중된 자, 너희들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일지라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방인을 포함한 혹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나중에 믿은 자들,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먼저 된 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우월감을 갖지 말고요.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들 혹은 재산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포기한 것에 100배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나중된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보다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